한국에서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요새는 TV 방송국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서 시청률을 2, 3%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3%의 시청률을 달성을 했으면 아주 성공한 걸로 치는데, 요새 방영되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6.9%까지 9.6%까지 시청률이 올라갈 정도로 크게 히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봤대요. 미생의 드라마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미생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요새 직장에서 하루 종일 미생 얘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미생의 드라마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주인공이 취직을 못해서 여러 해를 보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인턴으로 취직을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에서 살아남아서 인턴 직원이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채용이 되되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계약직과 그 다음에 정직원 사이에 차별을 갑자기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부서의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까? 무슨 말이야?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상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안 돼. 안 돼, 인마. 회사의 규정이라는 게 있고 회사의 관리라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회사에 기여를 해도 너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격려하고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헛된 소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모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로 이 드라마는 그렇게 계약직 신분으로 있는 신입사원이 겪어가는 회사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메인 주제는 처음에 사회에 발을 디디고 회사에 발을 디딘 신입사원이 새롭게 겪어가는 회사에서 살아남는, 회사에서 생존하는 방법들을 경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서 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 인생에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늘 발견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집에서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고 학교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이쁜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짓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 가니까 이쁜 짓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뭘 배우는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쁜 거 가지고 더 이상 인정을 못 해줍니다. 이제는 공부 잘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오직 한 가지만 터득해요. 뭔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내게 보상이 있을 거다.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사회에 진출합니다. 사회 진출에서도 1차원 접근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나 사회에 진출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금방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생겨요. 뭐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실적이 중요합니다.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는 무역회사입니다. 상사에서 실적은 뭡니까? 매출입니다.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구나. 또 다른 2차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게 매출이 중요하구나. 매출을 올리느라고 열심을 다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 이제 3차원이 들어옵니다. 매출을 올리고 실적을 올리되 누구를 위한 실적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퍼뜩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보면 되지. 회사가 잘 되면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회사가 실적을 얻는데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 가만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생깁니다. 회사가 잘 되는 거하고 우리 팀이 잘 되는 거하고 항상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말고 옆에 팀이 더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그 많은 실적을 올린 게 분명히 회사에게는 더 득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팀한테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재밌는 걸 하나 배웁니다. 저 팀이 잘하면 회사에 더 큰 이익이 가고 우리 팀이 잘하면 회사에 덜 이익이 가지만 저 팀이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회사에 이익이 덜 가면 우리 팀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팀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차원이 들어와요. 뭔지 아세요? 우리 팀이 다 잘 된다고 내가 잘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 라인이 중요하더라고요. 내 위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이 라인을 어디로 잡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팀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라인의 실적이 중요하구나. 이걸 터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 복잡한 걸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뭘 터득하는지 아세요? 아유, 골치 아프다, 복잡하다.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 다음부터 눈치만 보고 가늘고 길게 살려고 작정합니다. 너무 복잡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차원적인 공식은 다 접어버리고 다시 1차 방정식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돼. 팀이 잘 되건 회사가 잘 되건 라인이 잘 되건 다 소용없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식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집의 아내를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회사 생활에 터득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무에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예수 믿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다인 것 같아. 그런데 점점 방정식이 복잡해집니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결실이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결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결실이 뭡니까? 우리에게 실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실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섬김 때문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함께 뛰고 있는 교회의 팀과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그 실적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은 것으로 나왔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실적을 측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실 때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실적만 남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은 오직 한 가지로 측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전도했는가? 얼마만큼 선교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방정식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감사할 일만 챙기고 그리고 대충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론을 딱 내립니다. 나하고 우리 집안 자식들 축복받으면 되지. 그래서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이 기준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믿음은 우리의 실적 결실을 만들어주는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이루어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 나오죠. 이만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을 때 벌어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이만한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믿음이 다 똑같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다 고만고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만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하나님을 놀라게 한 믿음. 그렇다면 고만고만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만한 믿음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과 저만한 믿음을 비교해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한 이만한 믿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저만한 믿음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만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씀 마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늘 또 말씀 주세요, 또 말씀 주세요 그러죠. 말씀 안 끝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못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설교도 듣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치신 말씀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마치신 말씀인데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마치신 말씀인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기억하고 또 상기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알 건 다 압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좀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이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저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저만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인데 그 저만한 믿음은 놀랄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거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도 복된 일이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놀라지는 않으세요. 야, 놀라진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오늘 똑같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겼다고 그러세요. 야, 희한하다 안 그러세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원래 있어야 되는 믿음이니까.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소문 들었어요. 정보원을 풀어서 까딱하면 이게 반란의 수괴가 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다 정보 수집해서 듣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감이 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무게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이죠. 백부장도 그랬고 장로들도 그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때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 나에게 데리고 오지 마라. 나는 이방인들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방인 또는 이방인에 준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우가 최소한 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정도 차단돼서 별도의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나지 않는 반쯤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기이 여기시고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같은 자리에 천국에 앉을 것이다. 바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선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으로서 그 유대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0년, 20년 상당히 오랜 시간 주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선교는 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부터 거두라고 했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그들을 비밀리게 생명을 걸고 건져주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이 백부장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거의 총독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부하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안 데려갔겠어요? 어떤 병을 고칠 모든 의원들을 다 갖다가 댔는데 못 고쳤단 말이죠. 불치의 병입니다.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저만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값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있어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공통적으로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회사를 위한 믿음도 아니고 팀을 위한 믿음도 아니고 내 라인의 상사를 위한 믿음도 아니고 다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은 뭔가요? 이만한 믿음은 복음을 위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불신의 마음속에 복음의 돌파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Penetrating power of gospel. 복음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운동하고 움직여서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력이 있는 복음으로 만드는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문화의 장벽을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지역적인 장벽, 정치적인 장벽, 그리고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한이 나을 겁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거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한 믿음, 돌파력을 만드는 믿음, 복음의 penetrating power를 만들어 복음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고 생각을 뚫고 들어가고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복음에 더해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를 100번 반복하면요 믿음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시의 능력 때문에, 암시의 효과 때문에, 자기 암시의 효과 때문에. 그 믿음도 필요해요. 이게 믿어져? 이게 믿어?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 그냥 목청 높게 부르짖어 보세요.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100번만 해보세요. 믿어져요. 해보세요. 믿어져요. 그럼 기왕 믿을 건 그렇게라도 믿어야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믿어져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믿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그렇게 교회 미쳐서 사냐? 그럴 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야, 유전공학이 발달되어 있고 인간 휴먼 게놈이 다 풀이가 됐는데 너 아직도 창조를 믿냐? 그럴 때 말이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기는 거야. 우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기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은 지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제일 먼저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자기 말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결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자기가 어떻게 근거를 확실히 내서 말을 합니까? 자기 체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다시 말해서 옮기는 말이 아니에요. 주워들은 말이 아니에요. 공부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창조 믿으래. 우리 목사님이 물리학 전공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 말로 하시라고. 내 말로. 내 삶에서 입증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식탁에 자식들 먹으라고 차려놓은 떡을 식탁 밑에 있는 개한테 주는 사람은 없다. 와, 예수님 보통 쌀쌀 맞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예수님 닮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모진 말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탁 밑에 있는 개도 주인의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왜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은요 예수님한테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얻었던 이만한 믿음은 능력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능력을 믿는 것과 권위를 믿는 건 다릅니다. 권력을 믿는 것과 권위를 믿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그럴 때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 하나님의 축복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경험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 주실 때 우리 집에 딜리버리 된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만 중요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그분이 중요합니다. 권력은 그분이 가진 것이 중요하지만 권위는 그분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약점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요새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권위가 살았어요. 왜? 월급복도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권위가 살았어요. 점점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럴 때 가족들이 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합니다. 왜?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의지로 결정하건 원하건 원치 않건 해야 돼. 권력이 나를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명퇴당해가지고요, 직장이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권위가 없어져. 왜? 권력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그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려면 그 아버지가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거 똑같은 거 일 벌어진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갚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꼼짝 못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뭔지 아세요? 너 심판해서 형벌하여 지옥에 될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신 후에 다시는 그 자녀를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권력을 잃어버리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파워를 잃어버리고 우리 앞에 권력과 파워가 없는 권위만 가지고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십자가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도 이제 내 능력과 권력을 탐하지 말고 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인정해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입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윽박지르고 그분이 나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협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끝으로 이 백부장은 그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터득했습니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만들어졌던 경위가 무엇입니까? 있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원래 배웠어요. 백부장은 원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터득하여 체질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권위에 순종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체질화하고 인격화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권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여 권위를 배웁니다. 백부장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은 나더러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상관이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실 때 그 상관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권위를 가진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됩니다. 헤이 와라 오라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그분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오라고 했을 때 그분은 호위병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서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나를 들것에다 옮겨 실어서 그것을 병거에 실어서 병사들을 붙여서 나를 호송해서 그분 앞에 등장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권위가 실린 한마디의 명령만 하십니다. 오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말을 타고 내가 호위병을 거느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 앞에 나는 나타나야 합니다. 왜?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배웠어요. 평상시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의 권위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권위 더하기 세상의 권위까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것을 체질화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그 말에 이어서 내 아래도 병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뭘까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상관에게 그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권위에 복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었죠. 그때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주에서 울릴 때마다 한 번 윙 울릴 때마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한 번 울릴 때마다 달이 만들어지고 한 번 울릴 때마다 은하계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빛아 있어라. 그러면요, 빛은 알아서 있어야 돼. 빛이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적인 최적의 준비를 갖추어서 빛은 그냥 나타나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거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내 체질로 만들 때 그 변화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의 수하도 권위로 다스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죠. 이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들과 종들을 자기의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인간의 권위에 사랑으로 존경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권위로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만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한 믿음은 나를 축복받게 합니다.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필요한 믿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믿음은 뭘 한다고요? 그것은 penetrating power를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뚫고 가고 그런 선교의 장벽을 허물며 전도의 장벽과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부수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관통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그 관통력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부하들까지 갔어요. 그 백부장이 자기 가족들처럼 생기는 100명에서 500명 되는 그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이만한 믿음은 복음의 관통력을 높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만한 믿음이 하지 못하는 이만한 믿음이 이룰 수 있는 것. 저만한 믿음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거 간증해요. 그러나 이만한 믿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혼자서 상상하면서 확신합니다. 천국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그 백부장은 법의 권세, 상관의 권세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졌던 그 사람을 규정대로 한 대도 줄이지 않고 채찍질했습니다. 규정대로 그 머리에 가시메르관을 씌웠습니다. 규정대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쥐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형장에 도달할 때까지 죄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쓰러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옆에 구경꾼 하나를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의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운명하시더라. 그때 그 백부장이 그 곁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이 억울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인류의 스승인 철학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그 백부장입니다. 장로들이 장사 지내려고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저만한 믿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다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만한 믿음 아무리 많아봤자요 십자가를 증거하지를 못해. 저만한 믿음 많이 받아봤자 한국교회 부흥한 자랑만 하고 기독교인들 축복받은 자랑만 하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말을 못해. 백부장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의 그 처형의 자리, 심지어는 그 수제자들까지도 그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선교와 전도와 구령을 이루는 마지막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얼마나 아십니까? 처형되어 무덤에 갇힌 그 사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가 부활하사 다시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만한 믿음에서 이만한 믿음으로 옮겨가십시오.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길 것입니다. 그 이만한 믿음을 갖출 때 드디어 복음은 관통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은 문화의 장벽을 깨기 시작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은 지리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정치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온 천하에 최초로 강력하게 선포한 백부장과 같은 증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